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온 지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첫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살아 움직이지 않는 믿음. 야고보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안고 2번째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특히 행위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마치 둘이 싸우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흘러나온다는 것. 그러나 그 행위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이 맺는 열매,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 그 자체는 무엇인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성공도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네, 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5절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에녹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1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죽지 않고 옮겨졌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그가 한 게 뭘까? 그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일까?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의 결과인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옮겨진 것, 그 증거, 창세기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의 결과라고요. 동행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말, 그냥 지나치게는 너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상을 정복한 뒤에 온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이 헬라 지역의 여러 큰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말씀이 거기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옮기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료예요.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당시 일상 용어였던 헬라어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 고민이 수반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하다. 히브리어로 바이트 할레크인데 할레크 원형은 할라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70인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카이 유아레스텐 에녹 토 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금 이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옮겨 적을 때는 기쁘시게 하는 행위, 동행하다는 얘기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는 뜻의 단어로 이 유아레스텐센, 저도 발음이 어렵지만 유아레스텐센 이걸로 바꿔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숫소를 제사를 드리고 암소를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했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류의 제물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다윗은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을 했고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 히브리어 성경에 걷다는 뜻의 할라크를 이 히트파일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변형을 해서 바이트 할레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히트파일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이리저리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부여하는 거예요. 단어 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속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걷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엄마 옆에 4-5살 먹은 아이가 가는데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갑자기 뛰었다가 주저앉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뭘 확인해요?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죠. 그렇게 걷는 것. 또 어떤 아이는 아예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걷잖아요. 계속 붙잡고 걷죠. 에녹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엄마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엄마 옆에 가지 않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막 위험하게 큰 길로 찻길로 뛰어든다든지 엄마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은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곁에서 걷는 이유가 뭘까요? 혼날까봐? 아니면 엄마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엄마 곁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은 두려워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이 좋아서 그 곁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서 평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숨기고 싶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 그 비참함,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비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울어요.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눈물을 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분 앞에서는 못 울립니다. 죄가 드러나면 도망치거나 변명하기 바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어요. 왜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아이 기억나시죠? 엄마 곁에서 걷던 아이가 넘어졌어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넘어지면? 네, 울면서 엄마 곁으로 달려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딱 그랬던 거예요. 인생길에서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께로 울며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그런 평탄한 산책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부끄러운 그 순간조차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함께 일어나 걷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가 여러분이 드리는 용돈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가끔 사주는 소고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 아니 그런 거 아예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말 한마디여도 충분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고백.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에녹도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로마서가 이를 설명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 여러분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간적인 삶을 쫓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가서 멀리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돌봄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집을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에 모든 것을 잃고 돼지의 사료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람들이 이 말씀만 딱 읽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내 욕심이 채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 곧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거고 그 동행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전합니다. 이제는 너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사실 그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수십 년을 모세 곁에서 훈련받았던 수종자였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장수였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 중에 믿음으로 바른 보고를 한 단 2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어받아야 될 자리가 다름 아닌 모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없을 그 거인의 빈자리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짊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는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두려워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토록 준비된 여호수아조차도 결국에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9절에서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베콜 아세르 텔레크인데 여기서 가다라는 동사 텔레크의 어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할라크, 우리가 서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봤던 에녹에 동행하더니 그 바이트 할라크와 똑같은 어근이에요. 에녹의 동행도 할라크, 여호수아의 걸음도 할라크.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어느 한쪽만의 걸음이 아니에요. 둘이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근데 보세요. 에녹은 우리 편에서의 동행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거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본문은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 편의 동행을 먼저 보여줍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편에서 동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치우치지 말라가 히브리어로 알타수르인데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빗나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율법이라는 고든 길을 좌우로 세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걷는 것으로, 길을 가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편에서의 동행이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사명을 살아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길을 잘 걸어가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건 율법 준수가 원인, 그러니까 내 행위가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정반대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방금 봤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자격? 무슨 여호수아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심이 율법 준수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율법 준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거꾸로 된 율법주의.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가 맞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편에서의 동행은 먼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나온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분명 둘이 함께 걷는 거지만 그 두 걸음의 무게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걷지만 둘의 걸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아이의 작은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고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이는 그저 그 내밀어진 엄마 손을 잡고 뒤뚱뒤뚱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 작고 불완전한 걸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걷네. 여러분, 기뻐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응답으로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두 걸음이 만나서 함께 걸어갈 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바로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동행의 길 위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사명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함께 걷는 그 길에 위에서 얹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꽤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에녹을 만났고 다윗을 만났고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결국 한 가지로 모였어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누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저 손 내미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사명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다윗처럼 넘어져서 부끄러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돼지 먹이조차 먹을 수 없었던 아들, 그가 비참함의 바닥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 앞에서 팔짱 딱 끼고 어디 한번 빌어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밀어지는 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내밀어져 있는 손입니다.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먼저 손 내미셨던 것처럼 그 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뿐입니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길을 잃을까봐 떨지 않잖아요. 잡은 손이 엄마 손이니까. 그 손이 나를 끝까지 데려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려운 길에서는 앞에 서서 걸어주시는 그분의 손을 평생 놓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손이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